2026년의 큰 변동을 대비하여 인생을 바꾸는 7가지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성현골에서 지서 가르침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는 옛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예견해온 강력한 전환의 주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의 바람이 아니라 인간 세상 전체를 휩쓸며 솟아오르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은 단순히 달력에 적힌 시간의 이정표가 아니라 시대의 운이 회전함을 알리는 에너지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기존의 법칙들이 서서히 흔들리고 새로운 법칙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인간은 적응하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시류를 알고 형세를 알면 결코 화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시세가 움직이면 사람도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흐름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은 갈 길이 있지만 고집스럽게 옛것을 붙잡는 사람은 머지않아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우주의 운행 법칙입니다. 마치 장마철이 오면 나무가 더 강한 새순을 틔우기 위해 낡은 잎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잎을 갈지 않으면 나무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변동의 시기를 맞이한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 단계를 이화의 운, 즉 불의 운이자 정화와 실현, 그리고 재생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불이 지나가면 거짓되고 약하며 비뚤어진 모든 것은 타버릴 것입니다. 오직 진실로 강하고 참되며 지속 가능한 것만이 남게 됩니다. 불은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재생의 기회도 열어줍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인류는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빠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뛰어들고 명예와 이익을 다투며 허상을 쫓느라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 26년의 변동은 바로 인간을 깨우는 각성의 종소리입니다. 물질은 집안에 가득 찼으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물건은 많아졌으나 기쁨은 줄어들고, 편의는 늘었으나 평안은 줄어들 때 자연과 사회, 그리고 각자의 업보는 사람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큰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가정과 국가, 그리고 개인은 깊은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나 일자리의 변동이 아니라 믿음과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겪는 변동입니다. 최근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이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해지고 직업은 갑작스럽게 바뀌며 사람들의 관점은 불과 몇 달 만에 달라지고 확실해 보였던 것들은 허무해지며 일시적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환상을 걷어내고 모든 것을 본질로 되돌리는 여과 과정의 징후입니다. 세상은 거짓을 제거하고 진실하고 선하며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을 더 높은 에너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로 인해 지치고 정체되며 막다른 길에 다다라 결국 새로운 흐름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장자는 큰 바람이 불면 가벼운 자가 먼저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볍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알고 되순응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변동의 주기 속에서 우주는 누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것을 올바른 질서로 되돌려 놓을 뿐입니다. 순응하는 자는 올라가고 거스르는 자는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의 파도는 재앙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쓴 약과 같습니다. 이 시대의 병은 물질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으며 피로와 끝없는 탐욕과 이름 없는 두려움, 그리고 내면과의 연결이 끊어진 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파도에 맞서는 대신 파도를 타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시세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운행할 때는 유연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모든 틈을 통과할 수 있고 모든 곳으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시온은 적응할 줄 알고 관찰할 줄 알며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영혼들의 시대입니다. 자아를 고집스럽게 내세우고 명예를 움켜쥐며 자신만의 옳음을 지키려 할수록 시대의 불길에 타버리기 쉽습니다. 반면 자신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뿐임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불은 딱딱한 것만 태웁니다. 불은 부드러운 물의 흐름을 해칠 수 없습니다. 물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이 변동을 지나가는 비결입니다. 지난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 중 많은 이가 이유 없이 피곤하고 불안하며 당혹스러움을 느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항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앉아 이해와 평정심 그리고 미소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긴 비가 끝난 뒤 하늘이 더 맑아지고 빛이 더 아름다워지며 나무가 더 푸르러질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6년은 거대한 파도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준비된 사람들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맑은 마음을 유지하고 깨어있음을 지키며 자연에 순응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은 변동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장은 더 밝고 더 넓으며 복된 인연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고 있다면 그 파도는 당신을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어 올릴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 있다면 2026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빛을 남겼으니 우리의 할 일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026년이 가까워질수록 시국의 진동은 더욱 강력하고 뚜렷해집니다. 세계는 주파수를 걸러내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모든 에너지층이 재정렬되어 본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볍고 선하며 진실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겁고 어둡고 원망과 분노 또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낮은 곳으로 끌려 내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맑은 물은 항상 위로 뜨고 진흙은 항상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과 같은
우주의 상응 법칙입니다. 맹자께서는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어둠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며 운명은 항상 각자의 내면의 품성에 따라 회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깊고 넓은 변동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재산이나 인맥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영혼 안에 얼마나 많은 평안을 유지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돈이나 직업 또는 외부의 관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크고 깊은 준비는 언제나 마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안정된 영혼과 자신이 믿는 바를 명확히 알고 무엇이 핵심 가치인지 아는 사람은 밖에서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수신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닦으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화목해지고 그로부터 사회가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급류가 흐르는 큰 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흐름을 타고 나아가며 호흡을 조절하고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허우적대다가 결국 탈진합니다. 2026년은 바로 그 멈출 수 없는 강력한 물살입니다. 누구도 시국의 움직임을 막거나 피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빼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모든 물줄기는 큰 바다로 흐른다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사람은 물이 자신을 데려다 주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물이 자신을 삼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각자는 자신의 에너지에 상응하는 층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의 주파수를 높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높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높이며 어제보다 더 진실하고 더 차분하며 더 친절하게 사는 것으로 높이십시오. 다가오는 몇 년은 지혜뿐만 아니라 품행에 있어 전 인류에게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탐욕으로 사는 사람과 진심으로 사는 사람 사이에서 뚜렷하게 계층이 나뉠 것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만 시대의 방향을 이끄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면 시절도 온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면 천재지변이나 질병 혹은 위기는 시간 흐름에 따라 축적된 업보의 결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물질과 사회뿐만 아니라 영적 정화를 통해 더 밝고 가볍고 진실한 새로운 의식주기를 여는 대청소의 시기로 여겨집니다.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변동은 공평합니다. 선한 사람은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에너지 자체가 그들을 들어올리는 자연의 구명조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은 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무겁게 가라앉아 우주가 그저 그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누구를 편애하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삶에 심어놓은 것을 정확하게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파도가 언제 멈출지 묻는 대신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마음이 맑으면 큰 파도도 그저 물로 보일 뿐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작은 물살도 폭풍으로 변합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했기에 난세 속에서도
평온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동을 피해 도망치려 하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과 밝은 지혜로 그것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큰 변동이 큰 기회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것이 무너질 때 새 것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가깝습니다. 2026년은 많은 사람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는 해가 되겠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이 잊고 있었던 자신의 참된 본성과 빛을 되찾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걸러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함과 진실함이 있는 본래의 뿌리로 인간을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진실과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 가치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파도와 마주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은 그에 속하지 않는 것들만 휩쓸어 갑니다.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남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면 이것을 우주가 보내는 부드러운 알림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고 탐욕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줄이며 한 템포 천천히 살면서 매일 마음에 맑은 공간을 유지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릴 때 고요한 사람은 똑똑히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마음이 밝은 사람은 다시 세울 것입니다. 변동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옵니다. 중요한 질문은 변동이 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고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만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맑을 때만 길 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날 때 당신은 모든 변동이 당신을 진정한 자신에게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교훈일 뿐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흐름 속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약한 사람들은 쉽게 휩쓸려 갈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버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으로 멈추고 가라앉히는 법을 압니다. 옛사람들은 짧지만 평생의 수양을 담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하늘도 평온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삶과 생존의 근본 법칙입니다. 외부가 혼란스러울 때 내면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길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탁할 때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멈춰서서 진흙이 가라앉게 두어야 수면이 다시 맑아지고 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삶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지키는 능력입니다. 시국이 변할 때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이 살 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음은 부드러운 힘이자 경험과 깊은 통찰로 다져진 일종의 지혜입니다. 많이 경험하고 많이 목격한 사람일수록 인생의 고통 대부분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병고가 닥쳤을 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즉시 두려움이나 분노 또는 저항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면 깊은 곳의 두려움에 조종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자는 난세는 어지러운 마음에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즉, 마음이 동요하면 작은 일도
폭풍이 된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한 템포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방울음 물러서서 더 넓게 봅니다. 1초의 깨어있음이 평생의 폭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 속에서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아서 당황하면 불이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가릴 줄 알면 강한 바람이 오히려 불을 더 밝게 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침묵 속의 주동입니다. 깨어있음은 절대적인 침묵이나 삶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음은 외부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 깊은 곳이 고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일하고 대화하며 시장통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온한 하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움직임 속의 고요함입니다. 그런 사람은 걸음이 급하지 않고 말이 빠르지 않으며 처신이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을의 수면처럼 평평하고 맑습니다. 누구나 그를 보면 평온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바람에 휩쓸리듯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따라서 깨어있음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논쟁과 비교,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백 가지 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 흐름에 쉽게 쓸려갑니다. 그들은 댓글에 따라 분노하고 뉴스에 따라 걱정하며 숫자에 따라 낙담하고 군중 심리에 따라 당황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큰 바다 위에 작은 배와 같아서 파도 하나에도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깨어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읽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을 듣지만 서둘러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공입니다. 그런 내공을 가진 사람은 항상 보이지 않는 빛을 지니고 있어 타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옛사람들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들로 깨어있음을 수련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듣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소한 일상 속에서 깨어있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서두르지 않고 설거지만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목구멍을 넘어가는 물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듣습니다. 1분의 깨어있음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지혜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혜가 열리면 무엇을 정말로 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명확히 보게 됩니다. 깨어있음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우리는 잘못 결정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합니다. 1분의 분노가 1년 동안 쌓아온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깨어있으면 말은 더 부드러워지고 눈빛은 더 선해지며 행동은 더 밝아집니다. 깨어있음은 겉모습에만 반응하는 대신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해줍니다. 깨어있음은 지혜의 바탕이고 복의 뿌리이며 평안의 근원입니다. 다가올 이화 운에는
불이 성급한 마음과 충동적인 사람들을 태울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이기 쉽고 감정에 이끌리기 쉬우며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반면 깨어있는 사람은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그리고 행동과 관찰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시대의 불이 타오를 때 그들은 도망치거나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밝게 유지하여 그 불을 재생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음은 방어일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깨어있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볼 것입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울 때 깨어있는 사람은 열린 문을 찾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요동쳐서 병이 듭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걱정하고 두려움이 혈액 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태워 없앱니다. 평온한 마음은 모든 치유법이 인정하는 귀한 약입니다. 마음이 깨어있으면 호흡이 깊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깨어있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병들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변동의 시기에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마음은 몸과 인생 전체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깨어있을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깨어있음은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어있으면 천지에 이끄는 신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쳐가는 예감이나 짧은 꿈, 혹은 누군가의 단순한 말 한마디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고요한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은 결코 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노자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밝음은 많이 배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능력에서 옵니다. 깨어있음은 이 지혜가 피어나고 복의 기운이 모이며 운명이 변화하는 바탕입니다. 살면서 서둘렀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조급할수록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숨을 한번 내쉬고 한 템포 내려놓으면 명석함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조용한 힘입니다.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그 덕분에 기적이 나타날 공간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 기회가 부족한 적이 없었고 단지 그 기회를 알아차릴 만큼 평온한 영혼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다가올 시기에 변동이 큰 파도처럼 닥칠 때 깨어있음은 영혼을 보호하는 갑옷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누구나 파도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우리가 공황에 빠지지 않고 깨끗한 에너지를 유지하며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마음이 깨어있으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무의미한 논쟁에 말을 낭비하지 않으며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인생의 가장 큰 배움이기도 합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반응이 줄어드는 것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지혜가 피어났기 때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은 적절한 침묵이 밝은 지혜의 한 형태임을 압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말에는 자연히 무게가 실리고 행동에는 의미가 있으며 마음에는 확산하는 힘이 생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그들은 누구를 가르칠 필요도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때 깨어있음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기품이 됩니다. 옛사람들은 내면에 꽃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등불처럼 우리 마음을 비춥니다. 여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선한 씨앗 하나를 마음에 심은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여 다음 가르침의 문을 여십시오. 깨어있음은 당신이 변화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욕심을 줄이고 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격렬한 변동의 시대에 사람들은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차지하며 더 꽉 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원할수록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옛 성현들은 소욕지족, 즉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알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한 도리가 아니라 다가올 이와 운을 극복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꿈을 포기하거나 수동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물에는 때와 인연, 그리고 고유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억지로 내 뜻대로 하려 할 때 고통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멈출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며 내려놓을 줄 알면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비온 뒤의 호수처럼 평평하고 고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바라는 게 많아서 고통이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사랑하고 싶고, 즉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속도의 리듬으로 접어들면서 사람의 마음은 더 뜨겁고, 더 급하고,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야망의 일정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물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오며 단 1초도 이르지 않습니다. 바랄수록 마음은 긴장하고 지키려 할수록 잃기 쉽습니다. 결핍의 에너지는 결핍된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갈망할수록 떠내려가고 움켜쥘수록 빠져나갑니다. 욕심을 조금 덜어내는 예수를 이해할 때 삶은 비로소 진정으로 순조로워집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깨어있는 삶이며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 인생의 절반을 보내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마음이 텅 빈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소박하게 살며 많은 것을 내려놓았기에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볍고 즐겁고 삶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옛사람들의 정신에 따르면 인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세는 변할 수 있고 법규는 바뀔 수 있지만 사람 된 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을 지키는 것은 혼란한 시기에 어진 마음과 선한 마음, 그리고 도리에 맞는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은 덕의 뿌리이고 덕은 복의 뿌리이며 복은 운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을 잃은 사람은 부유할 수는 있어도 결코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인을 지키는 사람은 느릴 수는 있어도 언제나 오래갑니다. 오늘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리와 정을 버리고 심지어 남을 해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도를 모르는 자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눈이 있어 인과응보는 결코 누구도 빠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인생 전체에서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노자께서는 다투지 않고도 이기고 취하지 않고도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순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인을 갖춘 사람은 긴 인생을 얻습니다. 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난세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도리에 맞게 살면 우주는 저절로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아무도 모를지라도 우리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인을 지키는 것은 타인을 위해 좋게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좋게 살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이익보다 의를 중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의는 몸을 살찌우지는 않지만 복을 키웁니다. 이익은 마음을 구하지 못하고 자아만 키울 뿐입니다. 자아가 커질수록 마음은 약해집니다. 세계는 강력한 선별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척도는 지혜나 재능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품행에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도가 있는 사람만 못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만 못합니다. 부자는 덕이 있는 사람만 못합니다. 인을 지키는 것은 이와 운에서 가장 귀한 미천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이 지나갈 때 오직 밝고 어진 마음만이 타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을 지키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알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어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자신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은 것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을 지키는 것이 손해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손해일 수 있으나 나중에는 이익입니다. 하늘은 선한 사람을 오랫동안 손해보게 두지 않습니다. 공자께서는 어진 사람은 스스로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인을 가진 사람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평안함이 남다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인을 지키는 것은 우주의 은행에 보이지 않는 복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인을 지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품이 넓어져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가벼운 사람은 날아오르고 무거운 사람은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새 시대의 법칙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원함이라는 글자에서 오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길 원합니다. 이기길 원합니다. 증명하길 원합니다. 칭찬받길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화내고 슬퍼하고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바람을 조금 줄이면 우리는 더 잘 자고 더 쉽게 웃고 더 가볍게 살며 자연스럽게 더 많은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를 멈출 때 삶은 선물을 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꿰뚫어보는 역설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단계에는 행성의 기운이 더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들은 무거워져 아래로 끌려갈 것입니다.
반면 어질고 가벼운 마음들은 위로 올려질 것입니다. 너무 많이 탐하고 구하는 사람은 홍수 속에서 돌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피로를 느낄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인을 지키는 사람은 흐르는 물 위에서 가벼운 배를 젓는 사람처럼 힘들이지 않고도 멀리 갈 것입니다. 세상이 정화될 때 선한 영혼들은 더 높은 진동층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니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게 속한 것은 남을 것입니다.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은 지키려 해도 떠내려갈 것입니다. 인을 지킨다는 것은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품의 희롱의 기둥입니다. 말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은혜를 잊으면 복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을 지키는 것은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의 진실, 행동의 진실, 마음의 진실입니다. 거짓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모두가 깨어나면 거짓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인을 지키는 사람은 내면의 빛이 스스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온화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이 필요 없고 그저 도리에 맞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인을 지킬 때 우리는 마음이 가볍고 표정이 온화하며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것은 복의 기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착하게 사는데 왜 여전히 힘드냐고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씨앗을 뿌렸을 뿐 아직 수확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에는 지연이 있어 씨앗이 싹 트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인을 지키기만 하면 복은 반드시 제때에 옵니다. 욕심을 줄이고 인을 지키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인생의 가장 큰 배움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원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덜 원하는 것이 지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남을 이기는 것이 유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해지면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인을 지키는 사람은 시세가 변동해도 항상 평안할 것입니다. 그들은 승패에 휩쓸리지 않고 돈의 환영에 현혹되지 않으며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가볍게 세상을 살아가며 먼지를 묻히지 않고 향기를 남깁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내려놓고 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구간에서 그것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사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내려놓음은 책임이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두드리기를 멈출 때만 살며시 열리는 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애쓴다고 해서 다 머물 인연인 것은 아닙니다. 2026년은 정화의 해입니다. 이때는 우주가 인간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치는 시기입니다. 열기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운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될 때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저절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아프고 이미 인연이 닿은 것에 매달릴수록 더 지칩니다. 반대로 제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먼저 해방됩니다. 맹자께서는 갈 때가 되면 가고 인연이 닿으면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지혜이지 나약함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은 잃을까봐 꽉 쥡니다. 강한 사람은 꽉 쥘수록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놓을 줄 압니다. 내면이 충분히 단단할 때만 우리는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용기를 갖게 되고 다가오는 좋은 것들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누구도 한순간이나 한 사람 또는 어떤 것을 그것이 존재해야 할 시간보다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주기가 있어 올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구름처럼 가볍게 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실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상실은 단지 마음속 성장에 새로운 순환을 알리는 신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려놓으면 무엇으로 사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우리는 손이 비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내려놓을 때 옳은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낡은 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자신이 변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연이 닿은 직장, 이미 병든 관계, 시대를 잃은 꿈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빈 공간이야말로 우주가 우리 손에 새로운 선물을 놓아주는 곳입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도 아니고 유약함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무상의 본질을 명확히 본 결과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을 빗물에 비유하여 꽉 쥐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면 물은 자연스럽게 고입니다. 내려놓음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영원하지 않음이 삶을 아름답게 하고 소중하게 만듭니다. 내려놓음은 곧 여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진정한 생명이 들어올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봅니다. 마음이 닫히면 우리는 기회 앞에서도 장애물만 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봅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두려움만 봅니다. 공자께서는 마음이 열릴수록 인생은 넓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2026년의 이와 운에는 불의 에너지가 낡고 얽히고 설킨 것들과 가짜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직업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떠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옮깁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된 긴 사랑을 끝냅니다.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빈자리도 생길 것입니다. 밤에 조용히 앉아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자문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들만 태웁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야 땅은 다시 새싹이 돋아날 만큼
깨끗해집니다. 내려놓음은 우리를 잃게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더 좋은 것을 위해 길을 터줄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주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이 떠나야 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쥐고 싶지 않고 통제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상실의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피곤합니다. 믿음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자유롭습니다. 쫓을수록 멀어지지만 멈춰 서면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키려 할수록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때 내려놓으면 인연은 더 깊은 다른 형태로 다시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에너지가 변하고 세상은 그 변화를 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태입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옳아야 할 필요, 이겨야 할 필요, 인정받아야 할 필요를 멈춥니다. 마음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때 삶은 단순해지고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타인을 판단이 아닌 이해로 바라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더 잘 자고 말을 적게 하며 더 진실하게 웃습니다. 마음이 마땅히 그래야 해, 당연히 그래야지 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내려놓고 깊은 분노를 내려놓고 너무 큰 기대를 내려놓고 너무 무거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픔이 있겠지만 아픔은 성장의 신호일 뿐입니다. 마치 나무가 더 무성한 잎을 틔우기 위해 벌레 먹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픔은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밝고 더 가볍고 더 진실한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잃는 것은 없고 단지 전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려놓고 여는 예술을 배운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이 닥치면 침착하고 일이 지나가면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현재의 흐름 속에서 삽니다. 그들은 인생의 각 사람이 하나의 수업이며 수업이 끝나면 그 사람은 떠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면 수업을 연장시키고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내려놓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내려놓음이 자유임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교훈을 보냅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업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고통과 복잡한 관계는 현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낡은 에너지에서 옵니다. 우리가 집착할 때 묵은 업은 계속해서 지배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매듭은 저절로 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만 해도 마음이 즉시 가벼워지고 병이 줄어들며 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도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언급해도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으며 생각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사라진 때입니다. 옛사람들은 하나를 내려놓으면 하나가 편안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온전히 내려놓으면 온전히 편안해집니다. 인생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덜어내고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명예, 이익, 시비, 자아 등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할 뿐임을 이해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제때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짐 하나를 덜어냅니다. 한번 열 때마다 우리는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려놓아야 할 때임을 뻔히 알면서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미 멀어진 사람인데 여전히 매달리고 있습니까? 인연이 닿은 직장인데 바꾸기를 두려워합니까? 오래된 분노인데 여전히 품고 있습니까? 품고 있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다시 물어보십시오. 살기 위해 내려놓으십시오. 나아가기 위해 여십시오. 가미타료마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는 것입니다. 가미있죠. 열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충분히 가벼워지면 인생은 충분히 밝아질 것입니다. 년은 많은 사람의 내려놓는 마음을 시험하는 해가 되겠지만 뜻밖의 문들이 열리는 해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열 줄 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흐름을 믿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항상 우리를 가야 할 곳으로 정확히 데려다 줍니다. 이르지도 않게, 늦지도 않게, 제때의 말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건강을 지키고 심신을 기르십시오. 이와 운에는 인간이 그 어느 때보다 몸의 피로와 마음의 혼란을 뚜렷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병이 없는데도 몸이 약한 날들이 있습니다. 큰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긴장됩니다. 머리는 짙은 구름처럼 무겁습니다. 호흡은 얕습니다. 잠은 설칩니다. 마음은 이유 없이 슬퍼지기 쉽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왜 자신이 갑자기 예민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전보다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변동의 에너지가 인간의 몸을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천지의 기운이 변할 때 몸과 마음도 적응하기 위해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지킬 줄 모르고 마음을 기를 줄 모르는 사람은 변동이 끝나기도 전에 기력이 다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지키고 심신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시국에 보이지 않는 파도 속에서 굳건히 서는 열쇠입니다. 노자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몸이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이 평온하게 유지될 때 몸도 진정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기의 총화입니다. 2026년은 정화의 에너지를 동반하여 불이 약한 것, 동요하는 것, 오랫동안 축적되었으나 해소되지 않은 것들을 휩쓸고 갈 것입니다. 물질의 정화뿐만 아니라 신체, 정신, 감정의 정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로라고 생각되는 증상들을 겪지만 사실 그것은 변화의 징후입니다. 몸은 독소를 배출하고 있고 마음은 감정을 재배열하고 있으며 체내의 기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그 변화의 흐름에 동화될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은 행동의 뿌리이고 마음은
운명의 뿌리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큰일을 하기 어렵고, 마음이 피곤한 사람은 복을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화 운의 시기에는 심신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이 아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은 재능이 있어도 설 자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옛사람들은 신체는 영혼을 싣는 배와 같아서 좋은 배가 없으면 영혼이 인생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선 호흡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호흡이 급해집니다. 호흡이 급하면 기가 흐트러집니다. 기가 흐트러지면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옛사람들은 깊은 호흡과 느린 걸음, 여유로운 삶으로 길을 단련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두르는 생활 방식, 빨리 먹고, 적게 자고, 많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심신을 항상 비상 상태에 두게 합니다. 매일 아침 깊은 호흡을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가벼운 운동으로 기혈을 순환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들은 작지만 변동의 시기에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약입니다. 몸은 깊은 잠을 잘 때만 스스로 치유됩니다. 마음은 고요할 때만 스스로 재정돈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이 너무 동요하여 불면증을 겪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으며 예시를 끌어안고 새로운 일을 두려워합니다. 머릿속이 소음으로 가득 차면 잠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는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일찍 내려놓고 조명을 줄이며 잠시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고요한 마음은 시원한 밤을 만듭니다. 시원한 밤은 에너지 넘치는 새 하루를 만듭니다. 심신을 기르는 것은 또한 깨끗한 음식,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몸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대시대는 이 몸이 생명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온갖 것에 투자하지만 정작 신체에 투자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몸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몸이 좋아야 의지가 강해집니다. 몸이 강해야 마음이 맑아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병의 뿌리입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이 피곤합니다. 마음이 슬프면 기가 약해집니다. 마음이 걱정하면 피가 엉킵니다. 마음이 화내면 간이 상합니다. 마음이 두려워하면 신장이 쇠합니다. 마음을 기르면 많은 약 없이도 병의 뿌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맹자께서는 마음이 평온하면 기운이 조화롭다고 하셨습니다. 기가 통하면 병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기르는 것은 매일 머릿속에 무엇을 넣을지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열고 소셜 네트워크를 열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정보를 넣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정적이면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띱니다. 정보가 혼란스러우면 마음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항상 마음의 문을 지킬 줄 압니다. 그들은 나쁜 뉴스를 너무 많이 읽지 않습니다. 무익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고양될 수 있도록
좋은 말, 좋은 책, 선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마음은 또한 감사함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감사할 때 체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원망할 때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속에 선함이 있으면 복의 기운이 자연히 온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목소리가 따뜻하며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은 기운이 무겁고 말투가 날카롭고 차가우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면 인생도 그러합니다. 이화 운에는 몸은 건강해야 하고 마음은 평온해야 하며 기는 맑아야 합니다. 맑은 기는 깨끗한 생각에서 옵니다. 깨끗한 생각은 깨끗한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지키고 심신을 기르는 것은 몸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기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자연히 강해집니다. 또한 심신을 기르는 것은 삶의 상태를 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살면 마음이 휩쓸립니다. 너무 느리게 살면 마음이 정체됩니다. 이 시점에는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늘어지지도 않는 고른 삶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길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은 언제 쉬고 언제 일하며 언제 내려놓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압니다. 그들은 현존함으로 일하고 이해심으로 사랑하며 명석함으로 살아갑니다. 옛사람들은 양생은 조화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이는 조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양생법이라는 뜻입니다. 식사, 생각, 감정, 행동에서의 조화입니다. 무엇이든 정도를 넘어서면 심신에 해를 끼칩니다. 2026년은 인간의 몸과 마음의 인내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몸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쇠약해지기 쉽고 마음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기르고 바르게 살며 바르게 먹고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폭풍이 아무리 커도 굳건히 설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심신을 올바르게 기르는 사람은 더 깊이 잠들고 덜 걱정하며 덜 화내고 몸이 더 가볍고 감정이 더 안정되며 직관이 더 강해지고 정신이 더 맑아지는 징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시운에 맞는 적절한 조정의 결과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서 있게 해줍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굳건하게 해줍니다. 길을 맑게 지키는 것은 빛나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시대의 불길에 타지 않고 이와 운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복의 기초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누구도 이끌 수 없습니다. 기가 맑지 않으면 앞길을 볼 수 없습니다. 건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5번째 가르침. 복을 쌓는 것은 운명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변동의 시대에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돈을 쌓고 금을 쌓고 권력을 쌓고 명성을 쌓느라 서두릅니다. 누구나 많이 가질수록 더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고 권력으로 평안을 바꿀 수 없으며 높고 넓은 집도 불운을 막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인생은 증명해 왔습니다. 진짜 풍파가 닥쳤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금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업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자로 잴 수 없지만 모든 변동 속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복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평소에는 조용한 시냇물 같지만 가뭄이 들면 귀한 생명수가 됩니다. 공자께서는 인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인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복은 바로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지붕입니다. 불안한 시국에 많은 사람이 안전감을 사기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경주를 합니다. 하지만 복이 없는 부유함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큰 바람 한 번이면 무너집니다. 가난해도 복이 있는 사람은 초가집에 살더라도 바위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비가 많이 와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이 뿌리이고 다른 모든 것은 가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선한 일 하나하나에서 만들어집니다. 힘든 사람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양보하는 한 번의 행동, 말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옳은 것을 향하는 선한 생각 하나, 이 모든 것이 선한 씨앗처럼 우주에 기록됩니다. 씨앗을 많이 뿌릴수록 땅은 비옥해집니다. 어려운 시운이 닥칠 때 그 복의 씨앗들은 스스로 싹을 틔워 행운이 되고 귀인이 되고 기회가 되고 열린 길이 됩니다. 장자는 선이 쌓이면 샘물과 같아서 오래되면 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작아 보이는 선행들이 모여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이 되어 운명의 굽이진 곳들을 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은 타인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길을 여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몇몇 년 동안 세계의 주파수가 강력하게 전환될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실직했지만 한 사람은 며칠 뒤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몇 달 동안 막막합니다. 두 가정이 함께 병을 만났지만 한쪽은 좋은 의사와 약을 만나고 한쪽은 치료하러 다니면서도 계속 꼬입니다. 그 차이는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복의 바탕에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빗속을 걷지만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우산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빗속을 걷지만 어깨는 젖지 않고 마음은 춥지 않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꼼꼼하게 가려도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몸이 젖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법칙이지 하늘의 편애가 아닙니다. 옛사람들은 복덕은 볼 수 없으나 그 감흥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복은 보이지 않으나 영험함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복이 두터우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사람이 있고 재난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도움이며 우리가 우주에 심어놓은 선함의 공명입니다. 복을 얻으려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슬픈 사람에게 보내는 미소 하나, 제때하는 사과 한마디, 마음속의 화를 한번 참는 것, 화를 내기 직전에 조금 참는 것, 아무도 모를 때 한번 돕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이 무시하지만 바로 이것들이 복의 토대를 쌓는 벽돌입니다. 복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산합니다. 100원을 주더라도 진심으로 주는 사람이 칭찬이나 보답을 바라며 10만 원을 주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우주는 물질적 가치를 받지 않고 오직 마음의 에너지만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주면 복이 오고 계산으로 주면 복이 마릅니다. 이화 운에는 정화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을 것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 불이 닿자마자 타버립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 불이 닿으면 오히려 빛이 납니다. 이것은 왜 같은 변고를 겪어도 선한 사람은 굳건히 서 있는데 탐욕스러운 사람은 무너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선한 사람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복이 더 두텁기 때문입니다. 복은 빈말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서 옵니다. 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늘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면 하늘이 스스로 합니다. 복은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하늘이 덤으로 주는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계속 선행을 하는데 왜 복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의 지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렸다고 내일 당장 싹이 트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싹이 트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제때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고 있는 선행을 서둘러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복을 쌓으려면 먼저 복을 까먹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악한 말은 복을 줄어들게 합니다. 구설수를 퍼뜨리면 복을 잃습니다. 타인을 질투하면 복이 떨어집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모르면 복은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복을 잃는 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 쉽습니다. 복을 버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바르게 살기만 하면 복은 물이 가득 찬 병처럼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선한 에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이 자라나는 비옥한 땅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사랑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맛있는 밥 한 끼, 깊은 잠, 가족의 평안, 오늘 하루 아프지 않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복은 가뭄든 논에 물을 대듯 저절로 두터워집니다. 세계가 새로운 주기로 들어설 준비를 하는 이 시점에 아주 소박한 일들로 복을 쌓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오늘 나는 선한 일 하나를 할 것이다. 매일 저녁 자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를 기쁘게 했는가? 하루에 선한 일 하나, 작은 일 하나만으로도 복은 수증기가 구름이 되듯 모일 것입니다. 구름이 충분히 두꺼워지면 하늘은 우리 인생의 논에 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장자는 돌을 따르는 사람은 하늘이 들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복은 바로 돌을 따르는 것의 표현입니다.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너그럽게 사는 것. 그것이 천지의 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변동에 직면했을 때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묻지 말고 복이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으십시오. 돈은 운을 지키지 못하지만 복은 목숨을 지킵니다. 복은 우리가 재앙을 넘기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길도 형성합니다.
부모가 남긴 복은 자손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따라서 복을 쌓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한 보험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보이지 않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이 충분하면 폭풍구가 와도 우리는 굳건히 섭니다. 상실이 있어도 우리는 회생합니다.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스스로 가려주기에 세상으로부터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재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난이 와도 그들을 더 빛나게 일깨워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쌓는 것은 영혼의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복이 두터우면 걸음이 가볍습니다. 복이 밝으면 길이 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복이 충분하면 모든 변동은 평온한 마음의 호수 위에 부는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6번째 가르침, 사람을 가려서 살고 장소를 가려서 머무십시오. 변동을 겪는 여정에서 우리가 머무는 환경과 매일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큼 인간의 운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정화와 에너지 계층 분화의 시기인 6년 이화 운에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평안하게 지키고 운명을 상승시키는 열쇠입니다. 현재 세계는 물질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주파수 면에서도 강력하게 계층이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구름이 높은 삼봉구리로 모이는 것처럼 서로를 찾아낼 것입니다. 주파수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 가까이 지냈더라도 결국 두 강줄기가 갈라지듯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가려서 살고 장소를 가려서 머무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고 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감지하는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아무 말 없는데 우리가 가벼움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타나자마자 차에 입을 떼기도 전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마음이 어질고 지혜가 밝으며 심성이 선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자신이 넓어지고 평화로워짐을 느낍니다. 탐욕스럽고 원망하며 계산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 쉽게 탁해지고 심란해지며 운은 어느새 내려갑니다. 마치 맑은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는 푸르지만 독성이 있는 땅에 자라는 나무는 일찍 시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약해서가 아니라 땅이 뿌리를 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에너지적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너무 오래 살면 맑은 기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의식공명의 시대입니다. 같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다른 진동을 가진 사람들은 저절로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운행 법칙입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친구가 적어집니다. 마음을 닫아서가 아니라 영혼이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인 사람은 남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같은 에너지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 인생을 떠날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무거워질 때 붙잡지 마십시오. 주파수가 더 이상 조화롭지 않다고 마음이 신호를 보낼 때 억지로 유지하지 마십시오. 억지 부림은 양쪽 모두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산다는 것은 만난 뒤에 우리를 평온하고 가볍게 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콤하게 말하지만 속은 검고 탁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금방 소진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고 서툴러도 속이 진실하고 마음이 밝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자연히 따뜻함을 느낍니다. 햇볕과 불은 모두 뜨겁습니다. 하지만 햇볕은 따뜻하게 하고 불은 되게 합니다. 사람은 분별하여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어진이와 사귀는 것은 난초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래되어 냄새를 맡지 못해도 향기가 옷에 스며듭니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생선 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먹지 않아도 비린내가 몸에 뱄니다. 그 가르침은 도덕적 조언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어진 사람은 우리에게 글자 한자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악한 사람은 손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 대화하기만 해도 우리는 원망의 기운에 전염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운에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많은 경우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선 친구를 바꾸고 모임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편안한 사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를 깨어있게 해줄 것입니다. 밝은 사람은 우리 마음을 밝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운을 가장 빨리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도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자가도 들어서면 예전에 와본 것처럼 평온함을 느낍니다. 어떤 곳은 크고 화려한데 잠시만 있어도 한기를 느낍니다. 집은 넓을 필요가 없고 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툼과 험담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집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운이 빨리 쇠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감사와 사랑과 양보를 담고 있으면 자연히 빛이 납니다. 머물 곳을 선택하는 것은 땅을 고르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고르는 것입니다. 땅이 편안하면 사람이 편안하고 기가 차가우면 운이 차갑습니다. 가능하다면 나무가 있고 빛이 있고 바람이 있는 자연 가까이에 사십시오. 자연은 가장 깨끗한 에너지원입니다. 아침 일찍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새소리를 듣고 흐르는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 일부분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도시에 살며 땅의 근원 에너지와 단절되어 있어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인간이 더 이상 자연과 연결되지 않으면 영혼은 길을 잃기 쉽습니다. 다시 연결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맨발로 흙을 밟고 나무 그늘 아래 앉고 시냇물 소리를 듣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십시오. 옛사람들은 그것을 천지 에너지를 쬐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많은 고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집에 어진 사람이 있으면 보기 좋은 밭에 내리는 비처럼 온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 선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가족 전체에
업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망하는 한 사람이 공기를 무겁게 끌어내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거처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밝으면 어둠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질면 악한 기운은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가려서 산다는 것은 독소적인 에너지를 멀리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꾸하지 마십시오. 승패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과 겨루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고 옆으로 비켜서십시오.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나쁜 에너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승 한 명은 평생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나쁜 친구 한 명은 운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는 한 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독한 말 한마디는 큰 복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믿기 전에 그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위에는 아부하고 아래는 짓밟을 줄만 아는 사람은 결코 복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인의 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주는 공명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마음이 밝으면 밝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귀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귀인은 저절로 옵니다. 귀인은 우리가 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울리기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거울입니다. 좋은 사람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나쁜 사람은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누구를 보든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불편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에너지는 저절로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갑니다. 사람을 가려서 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머물 곳을 선택하는 것은 화를 피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복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복은 싹트기 위해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평안하기 위해 깨끗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 속에 있으며 그것이 나를 더 좋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드는가? 더 좋아진다면 유지하십시오. 더 나빠진다면 떠나십시오. 화낼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걸어 나오면 됩니다. 누구나 각자의 여정이 있고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곳에 머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진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수행입니다. 나쁜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시험입니다. 힘이 남아있다면 수행하십시오. 깨어있음을 충분히 단련했다면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맞지 않다고 느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변동의 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도입니다. 7번째 가르침. 직업을 바꾸고 업을 바꾸십시오. 다가오는 시온에는 세계가 인간의 상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안정적이었던 많은 직업이 흔들릴 것입니다.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기술이 낡은 것이 될 것입니다. 안전을 가져다 주었던 모델들이 짐으로 변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면 또한 그에 따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시세가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응하여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시국이 이미 달라졌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스스로를 흐르는
물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밥벌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은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업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에너지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말은 우리의 에너지장에 자국을 남깁니다. 불안 속에서 일하면 불안의 업을 만듭니다. 탐욕으로 일하면 결핍의 업을 만듭니다. 선한 마음으로 일하면 복의 업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직업을 바꾸는 것은 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매 순간을 사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옛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미 새로운 업으로 들어섰습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명예와 이익을 쫓는 대신 헌신하는 정신으로 일합니다. 원망 대신 기쁨으로 일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직업 안에서 직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벼운 변화지만 깊은 전환입니다. 2026년은 강력한 이화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보이지 않는 불의 흐름이 모든 영역을 지나가며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거짓, 착취, 가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에 기반한 직업들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심이 결여된 직업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주고 치유하고 돕고 인류의 의식을 고양하는 직업들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과 법칙이 부상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바둑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도리에 맞게 행하는 사람은 저절로 도움을 받습니다. 도리에 어긋나게 하게 보아서 행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어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을 바꾸는 일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도적으로 걸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밀려납니다.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더 이상 맞지 않거나 단순히 그들의 영혼이 재촉합니다.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문 하나가 닫힐 때마다 그것은 옛것의 시간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붙잡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아래로 끌려갈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으면 새로운 문이 열려 영혼의 주파수에 더 맞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는 데는 항상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용기, 믿음, 그리고 겸손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날 용기, 미지의 것으로 들어가는 믿음,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겸손입니다. 바꾸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낡은 것을 영원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며 한 번 바꿀 때마다 한 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제의 다리로 내일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은 적응의 기술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직업을 바꿀 때 우리는 업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한 가지 일을 하는데 항상 피곤함을 느끼고 동기를 잃고 마음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낡은 업이 무르익었다는 신호입니다. 업이 무르익으면
직업은 저절로 닫힙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 일을 사랑해서 하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하는가 물어보십시오. 잃을까봐, 가난할까봐, 남들이 뭐라 할까봐, 안전지대를 떠날까봐 두려워서라면 그것은 무거운 업입니다. 가치를 사랑해서 돕고 싶어서 창조의 기쁨 때문이라면 그것은 선한 업입니다. 선한 업을 지닌 사람은 어디를 가나 도움을 받습니다. 무거운 업을 지닌 사람은 큰 일을 해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직업을 바꾸기에 너무 늦지 않았느냐고 걱정합니다. 대답은 자신의 참된 본성대로 사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습니다. 40세, 50세 이후에 직업을 바꾸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징후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헌신하기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지하고 선하면 천지가 저절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치유, 교육, 환경, 예술, 섬세한 에너지, 사람과의 연결, 정신적 돌봄, 지식, 창조와 관련된 직업들. 반대로 환상, 과도한 소비, 타인의 감정 통제, 영적 손해를 입히는 것에 의존하는 직업들은 점차 쇠퇴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이며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는 대신 배울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배울 때 배움은 가볍게 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배울 때 배움은 시련처럼 옵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은 또한 삶의 방식을 다시 바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계처럼 노동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사랑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할 때 선한 에너지가 저절로 퍼져나가고 복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우리가 피로와 망설임과 억지 속에서 일할 때 아무리 많아도 적게 느껴집니다. 직업은 돈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의미로 먹여 살립니다. 나쁜 직업은 없고 나쁜 직업 수행 방식만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마당을 쓰는 사람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지도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업은 지기로 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잽니다. 많은 사람이 요즘은 어떤 직업이든 경쟁이 심하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사실 방향을 잃은 사람만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를 봉사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에너지로 일하면 좋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고객, 동료, 파트너, 귀인입니다. 옛사람들은 선한 일은 작더라도 마땅히 하고 악한 일은 작더라도 마땅히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 우리는 복을 심습니다. 크지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우리는 업을 심습니다. 직업에서 도가 있게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귀인이 있습니다.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는 사람은 부유해도 불안합니다. 깊이 따져보면 직업을 바꾸는 것은 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일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를 수리하는
여정입니다. 일하는 하루하루는 씨앗을 뿌리는 횟수입니다. 오늘 선을 심으면 내일 평안을 거둡니다. 오늘 마음을 심으면 내일 인연을 거둡니다. 오늘 무거움을 심으면 내일 고통을 거둡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강요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이 도와 연결될 때 일은 기쁨이 되고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직업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직업은 마음을 닦는 곳이지 이름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일을 배움으로 여길 때 우리는 더 빨리, 더 가볍게, 더 깊게 배웁니다. 도리에 맞게 행하는 사람은 하늘이 버리지 않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2026년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십시오. 새로운 삶의 방식, 인간이 만족과 선함과 인을 다시 배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보십시오. 느리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불을 끌 때 마음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내 능력껏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평안합니다. 혼란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를 이길 필요 없이 단지 자신을 잃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